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여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하나님의 주제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세상 만물은 다 원인이 있어서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전에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능하신 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죽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 보니까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지의 주재시니, 이 주재라는 말은 천지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을 주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제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작은 일도 우연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과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제와 인생의 관계, 오늘도 세 가지 관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제와 인생의 관계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심. 24절 2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우리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무능해요. 또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나가다가는 다 실패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했던 그 유대인들, 얼마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아우성 치는 바로 그 군중들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첫째 이유는 사람이 전에 계시지 않으심. 여기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우리가 성전을 잘 화려하게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예, 하나님은 하늘 전체가 다
앉아 계시는 보좌고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전을 지어드릴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얼마나 천당의 광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변화하셨는데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말이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계시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구름으로 저희를 다 가려버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저희 말을 들으라. 잘못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사람이 만든 초막에다가 모시려는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좋은 예배당, 값진 예배당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지만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늘 계시지 않았습니다. 범죄할 때에는 그 성전 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불태우고 다 무너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예배당이 아니라도 산이나 들이라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끗한 곳에 깨끗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이 강대상을 갖다가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단이 아니에요. 강대상 창놓고 보기 위한 것이지 이게 제단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여기는 여자들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여자들은 청소도 못하고 그건 너무나 예배당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둘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으심. 여기 15절의 말씀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뭘 갖다 드려야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자충족하시는 하나님. 시편 50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예, 세계와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 하나님이 성령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바치라고 하신 것은 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11조도 바치라. 11조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도 내고 뭐 건축금도 내고 선경금도 내고 그거는 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체가 필요해서 내시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만물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나서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필요로 해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이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을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이삭을 대신 양을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최소의 것이 11조인데 이것도 안 바치고 말이지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큰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주제와 인생의 관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 25절 하반절이에요. 여기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 필요한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어두움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것은 안 주십니다. 복이 아닌 것은 안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는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성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시는 필요한 것, 그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주는 필요한 것은 두 가지. 크게 나누면 첫째 필요한 것은 만민에게 생명 호흡을 주신, 여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생명을 주십니까? 세상은 날때에 주시는 게 아니고 모태에 있을 때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세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 복중에서 뛰어놀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6개월 됐죠? 뛰어놀았어. 그렇기 때문에 모태에 있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또 호흡을 주신다는 것은, 호흡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은 뭐 한 열흘 안 먹어도 다 살 수 있지만은 호흡은 단 1분 안에도 우리 못 살아요. 호흡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이렇게 신성한 공기 마실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그 귀한 공기가 있지만은 병으로 인해서 이걸 마시지 못해. 호흡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호흡 시키지 않습니까? 그 산소호흡 시키는 거 상당히 돈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산소호흡을 24시간 시키려면 돈 얼마나 많이 지불해야 되겠어요? 그걸 한 푼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합니다. 또 어떤 분 비행기 타게 되면 비행기 안에서는 거저 못 가고 산소통을 가지고야 비행기 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높은 비행기 타도 산소통 짊어지고 가지 아니하고 그냥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거저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거 주셨는데 이제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예, 하나님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하면 안 돼. 난 건강하다. 자신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시편 150편 6절의 말씀 보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거저거저 찬송 감사해.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시는 필요한 것 둘째로는 만민에게 만물을 친히 주심입니다. 여기 25절 말씀 보면은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물 일반인 정해 모든 것 마태 5장 4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모든 식물을 길러가세요. 또 모든 들짐승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주셔서 길러가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만물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나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 하나 사게 되면 물건을 잘 포장해주고 또 여름에 쇠에다 넣어주지요. 우리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믿으면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부가 필요한 거 우리 거저 받았어요. 마태 6장 33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도와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세상에 나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은 또 미국 올 때 이민 가방 하나씩 들고 왔지만은 오늘 지금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편 145편 15절 16절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예,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켓 가가지고 쌀을 돈 주고 사오지만은 그것은 쌀값이 아닙니다. 쌀값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고 농부들이 수고한 수고비요. 또 생선을 우리가 사다 먹습니다. 큰 이런 쌀몬 같은 거요. 그것은 쌀몬 값이 아니고 어부들이 가서 잡아온 수고비입니다. 그 생선값을 내려면 그거는 얼마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돈 많이 내지만은 생선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물값을 내고 물을 마시지만은 이 물도 본 내고 물값은 거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값은 건 사람들이 수고하는 수고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전은 다 거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시나 할 것 같으면은 세계와 생명과 사망과 그 다음에 바울과 기버와 아볼로 이걸 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 우리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길러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시는 종합대학교예요. 하나님 우리를 길러가시는 훈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있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건 저주받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구원운동에 나가시는데 오른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가려고 것 같으면 자기는 다 없어져야 돼. 나는 광야의 요청 소리가 돼. 자기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자기 뜻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 이익을 위해서는 말을 삼가야 돼. 또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해. 또 우리 자신들은 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늘 말하죠.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으라. 그거 못하는 사람은 믿는 신자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감정대로 말을 내뱉고 그게 무슨 신자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40년 동안 제가 살아왔어요.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했습니다. 나와 같이 여기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 한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큰 거 받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당을 살 때 큰 연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조금씩 우리 하나님께 저축하고 또 교회 돈 날 것 같으면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이게 산 거 아닙니까? 박경장 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는 있어야 돼. 나도 이제 좀 쉬면 족하는데 그렇게 교회 형편이 되질 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제 뭔 늘 하겠어요? 앞으로 이제 내가 은퇴를 한다고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현상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설교하는 것들 가만 들어보면 그와 같이 설교가지고는 안 될 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나는 인정은 절대 여기 개입하면 안 돼. 인정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유지해 나갈까? 그것만이 소원이. 그랬더니 나는 뭐 바울에게 속였다, 게바에 속였다, 아볼로에 속였다. 그거 다 마귀가 기뻐하는 말이.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주제와 인생의 관계는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심. 26절, 27절의 말씀 읽으세요. 26, 27.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우리 인류의 시초는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에서 언제 이렇게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것이 분리됐나 하면 노아 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창세기 9장 말씀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그렇게 분리됐어요. 셈은 우리 황인종의 조상이,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그렇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 볼 때 한 사람에게서 그렇게 다른 인종이 나왔느냐? 그건 하나님의 섭리야. 특별 섭리.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인종은 모든 사람은 다 한 혈통이에요. 그랬더니 피부색만 다르지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같고 또 혈액이 같아. 어떤 인종의 피를 갖다가 수혈해도 괜찮습니다. 원숭이가 뭐 하는 우리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원숭이 피를 갖다가 사람에게 수혈하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럴 때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 우리 인류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하지 말아야 돼. 또 교회에서 지방차별하지 않아야 돼. 이번에 스위스의 오프라 원프리가 갔다가 전 모욕당했죠. 오프라 원프리가 어떤 요인이 가게 되면 아주 날 때는 불우한 환경에 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의 그 귀한 세계 토크쇼의 그 진행자로서 돈 많이 벌어서 흑인 여자인데, 세계적으로 그 여자만큼 돈 있는 분이 몇 분 안 되는 거나요. 이 여자가 스위스에 가가지고 어떤 그 고급 핸드백 가방점에 들어갔어요. 그 점원이 아주 뭐 돈 없는 줄 알고 말이야. 이거 물어보니까 당신은 그건 못 산다고 말이야. 이거 얼마나 무시한 말이야. 외모 보고 못 산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거 100개, 1000개 살 수도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진 분인데 그걸 오프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으니 말이죠. 큰 실수한 거야. 그 다음에 사과했지요. 교회에서도 이런 그 죄를 범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와가지고 뭐 우리 세기설을 내놓고 이 미국 사람들이 설명을 해봐요. 너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둘로 갈라져가지고 나는 경상도다, 나는 전라도다, 나는 이북이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난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도 본적은 물어보지 않아요. 본적 없어, 우리. 우리 장로님들도 본적 내가 다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본적 내가 모른다고. 또 우리 목사님들 여러 분 되지만은 우리 목사님들 본적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다 몰라. 한국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차별하지 마시오. 어디 사람은 좋고 어디 사람은 나쁘다. 그런 자체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사람은 다 사람 따라 말이에요. 거기 사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 사람 나름이지. 어디 사람은 좋다, 어디 사람은 나쁘다. 그딴 죄악된 말 해서 안 돼. 모든 혈통은 다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이러한 혈통을 만드시고 인류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느냐? 첫째 배려는 모든 연대와 거주를 정하심. 여기 모든 연대와 거주를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연대 26절에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서세니, 연대 정했다는 것은 사람의 수명, 얼마 살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서 보낸 거예요.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한 나라가 영원히 갈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때까지는 우리 살아요. 또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재림의 날짜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 예수의 재림의 날짜 모르게 하신 것은, 몰라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모르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는 언제나 가야 돼요. 또 오늘날 내가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줄로 그렇게 믿어야 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개혁할지라도 거룩히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냥 미국와 살게 된 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주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한 진리를 받게 해주시는데 이 진리를 널리 전해야 해요. 그 민들레 보게 되면 민들레가 널리 그 정적 보존을 위해서 꽃이 폈다가 그게 마지막에 하얀 이렇게 나가산 같은 것이 펴가지고 바람이 불면 어른 다 날아가, 먼저 다 날아가. 그래서 자기의 시종을 퍼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고 진리를 세워나가야 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그런 내용이에요. 중국 사람들 보게 되면 어디 가든지 식당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 미국에 어디 가든지 중국 식당은 다 있어요. 없는 데 없어요. 그 사람들 그 재간이에요. 우리 그거 좀 본받아야 돼요. 우리 한국 음식은 너무 짜, 매워. 그 밑반찬 많이 해가지고 그거 먹지도 않는 거 다 버려. 개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 잘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얄밉게 어디 가든지 공장 세워가지고 자동차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팔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교회를 세워. 중국 사람 한국 교회만큼 세운 사람 없어요. 일본 사람들 교회 여기서 한두 개 있게 없어요. 한국 교회는 커져 뭐 어디 가든지 한국 교회가 교회 천지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오늘 여기에 보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파돼 나가도록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는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둘째는 사람을 멀리 떠나지 않으심. 모든 사람을 땅에 다 가득하게 하시고, 여기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 계시잖아요. 우리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세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 9절 이하에 말씀 보게 되면 하늘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 섬기는데 미국 와서도 한국에서 섬기시던 하나님,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디나 하나님 충만히 계셔서 시편 121편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구원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날까지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어디 가나 이렇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세상에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고 재난도 많은 세상에서 오늘날 이 나이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히 계시지만은 특별히 가까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늘 살아야 돼. 특별히 가까이 계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같이 있나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진리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중요해요. 빠지면 그만큼 하나님 멀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 할 것 같으면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까이 오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또 그다음 하나님 어떤 자에 가까이 하십니까? 시편 34편 8절에 말씀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마음 상한 자 하나님 앞에 환난 당해서 마음이 상한 자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또 환난 당한 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세요. 찾아오세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우주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아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주제를 믿는 생활, 하나님의 주제를 믿는 생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고 시비 없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저 형들이 종으로 팔아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은 줄 알고 자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얼마나 악질입니까?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이 절대로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의 부인을 악한 사람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을 악한 사람으로 말했을 것 같으면 요셉이 거기서 죽어요. 우리는 어떤 일 당해도 마태 10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였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작정에 절대로 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이건 믿음을 떠난 자예요. 마귀의 시험에 들어간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주제와 인생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관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심. 둘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 셋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제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겸손하게 어떤 일 당하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주제로 된 줄 알고 그것에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요셉과 같은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